제가 한 지방에서 35년 동안을 함께 하면서 또 우리 옛날에는 우리 감찰에 이렇게 같이 이웃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존경스럽고 제가 뭐 이렇게 선배지만은 제가 목회에 많이 배웠습니다. 참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놓고 그 모습을 볼 때에 저도 이제 신앙적으로 좀 살려고 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참 그 기둥들이 이렇게 몇 군데 있는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무릎으로 참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다 봤거든요. 그래서 참 훌륭하고 귀하신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한 지방에서 한 감찰에서 만나서 좋은 이렇게 교훈이 되도록 지금까지도 아까 잠깐 대화를 나누다 왔는데 그 초심이 목회의 초심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오산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이 교회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다. 그만큼 목사님의 그 바른 신앙과 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잘 이렇게 성도 하나하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 참 감사하고 어떤 면에서 제가 우리 주방에 우리 든든한 목사님이 계시면서 제가 이제 마음을 놓고 은퇴를 해서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교회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뭘까? 뭐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42년 동안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교회가 뭔가 늘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 스스로 몸으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저의 생활을 보고 저의 설교를 듣고 모든 목회의 과정을 보면서 교회는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배워나가는. 그래서 이제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독도법의 십자가가 교회다. 그리고 신자가 얼마나 모이느냐,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자립이냐 미자립이냐 이렇게 평가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상대적으로 열심히 좀 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키워봐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딱 목회를 내려놓고 은퇴를 하고 이제는 진짜 초심, 목회의 초심이 아니라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 보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그것만은 아니다. 진짜 교회는 따로 있구나. 진짜 교회가 따로 있구나.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참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걸 또 감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참 가끔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참 그런 얘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하는 얘기를 집사람이 가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돈 주고 살 수는 없죠. 인생 자체가, 교회 자체가, 성경 전체가 모든 것을 하나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한다면 또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까지를 하나님은 어떤 개념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셨는가라고 할 때 딱 머릿속에 이 말씀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에 정리를 하면서 딱 결론 내린 게 바로 교회다. 바로 교회다.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게 바로 뭐다?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이제 그걸 조금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언어가 이제 신약성경에는 복음서에 2군데가 나오고 신약성경 전체로는 한 수십 군데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헬라어를 보면은 다 에크레시아라는 말을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에크레시아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또 추적해 보니까 이제 그 시브리어의 칼에서 70인역으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이제 애굽에 이제 그 돌레미 왕이 성경을 전국 보급화시키려고 사실 번역한 건 아니고 그 박물관에다 보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70명을 불러다가 헬라어 번역을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70인역이 나오는데 그 70인역에 뭐라고 칼을 번역했냐면은 에크레시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칼이 뭐냐? 그 유대인들은 회당에서나 성전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칼이야. 그러면 신약의 에크레시아는 교회인데 그게 다 교회라는 단어에는 다 에크레시아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그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종국적으로는 하나인데 둘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불러냈다, 불러 모은다. 이 좀 뭐가 좀 다른 것 같죠? 그러면서도 하나요. 불러서 이끌어낸다. 또 불러 모인다. 회집이라는 거죠. 회집.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불러냈다. 애굽의 장망성에서 기독교인을 불러냈다. 철로역정에 보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불러내는 과정에서 보면은 죄악에서 불러내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요셉까지 번성케 하고 또 요셉의 후손이 한 몇백 년 동안에 번성케 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는데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물심판을 통해서 오는 과정을 사도 바울은 노아 시대의 애굽에서 구원받는 출애굽의 과정을 세례라고 했고 고린도서 10장에 베드로는 베드로 3장 21절에 보면 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그 노아의 가정을 구원받는 과정을 세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부활 이후에 이 공간적인 교회가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출애굽의 과정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끌어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중건해가지고 그 다음에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정식적으로 교회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 성경 전체는 무엇을 위한 기록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하나로 묶은다면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라는 개념이 오산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35년이지만 하나님은 벌써 이 교회를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셨는가? 언제부터 준비하셨는가? 따라합시다. 만세전. 만세전이 뭔지 알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뭐 하셨다? 예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지금 연세가 60, 뭐 비밀로도 괜찮아요. 그럼 70년이라 그래요. 70년. 우리 목사님 아직 70년 안 됐어요. 또 70이라 그러면 내년에 또 왜 목사님 안 나가셔? 또 그럴까 봐. 근데 몇 년, 70년 전에, 65년 전에 예비하신 게 아니라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게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데 언제부터 준비했느냐? 창세기 이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준비하시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존재를 다 준비하신 거예요. 다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도 그냥 내가 오산교회라는 십자가를 보고 나왔다, 또 누가 전도해서 나왔다, 목사님이 좋아서 나왔다, 유치비를 보고 나왔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더 나가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준비해서 오산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 그게 뭐예요? 사명이라고 말해요. 사명.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어느 교회? 오산교회 사명자다 그 말. 사명자가 뭐 이렇게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렇게 볼마냥 꿀만 따먹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사명자는 어깨다 들여대고, 내가 짐을 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서 16장에 보면은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민수기서 6장, 7장 여기 보면은 그 레위 자손이 이제 그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인지 알죠? 그 레위적인 게르손, 고앗, 또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한 지파는 아니 하나들은 이 성막을 지면은 이렇게 지붕하고 포장 뭐 이렇게 덮개 이런 거를 이렇게 묶어서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라리는 막내는 뭐 하느냐? 아마 이렇게 기둥을 세우면 철 기둥인데 이 놋 기둥을 세운 거를 다 이제 또 말뚝 같은 걸 뽑아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들고 가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고앗 자손은 그 모세와 아론이 나온 자손인데 그 조상들은 뭐 하느냐면은 이 성막의 기구를 이 손수 이렇게 수거해서 그 복개도 있고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런데 그 소를 24마리하고 우마차 6개하고 소를 황소 큰 걸 12마리를 그 사령관급들이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운반하는 데 쓰는데 두 지파, 이 녹기둥을 가진 지파, 움직이는 지파에게는 자손들에게는 우마차 4개를 주고 이쪽 게르손 자손에게는 2개를 주고 고앗 자손에게는 안 줬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이렇게 우마차다 실어가지고 덜가당 가는 거야. 근데 고앗 자손이 맨 성막의 기구를 가진 사람들은
이건 우마채에다 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예요.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경운기나 트럭에다 그냥 싣고 그냥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이런 사명자가 있는가 하면은 내 어깨에다 메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은 저거 얹혀놓고 빈몸으로 덜거덩덜거덩 가는데 우리는 이걸 꼭 메고 또 이걸 함부로 다루지 못하니까 조심스럽게 잘못하면 또 죽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이 자손은 아주 귀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손들의 숫자가 줄지 않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호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교회도요, 귀한 사명을 가지고 귀한 일을 하는 자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냥 성경도 요즘은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에 다 나온다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스마트폰을 못해요. 슐터펜, 여기 슐터로다 그냥 오는 전화나 받고 누가 문자 보낸다면 내보내 볼지 말라. 전화로 하고 안 되는 건 문서로 보내던가 내가 필요하면 직접 와서 얘기하던가. 옛날 아주 구닥다리 시대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귀중한 그 성경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성경을 안 들고 그냥 옛날에도 어떤 건달 같은 사람들 보면은 그냥 신문이나 하나 들고 다니면서 예배 보는 옆에 사람 쳐다보다가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군대 가니까 저는 전방에 군대 생활해서 그런지 총을 항상 36개월 군대 생활하면서 총을 땅에다 놓아본 적이 없어요. 계속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게, 군인은 총을 항상 휴대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은 얼마 전에 잠을 자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마음에 기도를 하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말이죠, 그 6.25 전쟁을 영상하는 것 같이 앞에는 찌볕한 총 가진 군인들이, 장교들이 앞에 딱 서서 나오고 뒤에는 그냥 어마어마한 수만 군대가 막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진영을 향하여 막 이렇게 이제 쳐들어오는데, 그때 도저히 이건 숫자상으로나 능력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때 제 손에 뭐가 들었냐면 이 성경책, 이게 있었어요. 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막 집차를 몰고 밀려오는데 갑자기 진영이 그냥 완전히 와야 돼가지고 그냥 다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잠을 깼어요.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구나. 예수의 이름이 바로 페트.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 들린 자가 막 싱설수설하니까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갈지어다 하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개척 멤버가 누군가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나간 사람 하나 같고 옥중의 간수가
사도 바울이 신라하고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면서 난리를 끌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로 그 사람하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마게도냐, 이 아가야, 이게 옛날 그리스 헬라가 이제 둘로 나눴는데, 그 마게도냐에서 가장 소문난 교회가 몇 교회가 있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아주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요, 참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바울을 도와서 훌륭한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의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팩트가 뭔지 아죠? 사실 실체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타나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베드로의 아주 멋이에요.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었어요. 그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보면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나오고 13장에서 28장은 바울을 중심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딱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라.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숫자를 늘리고 예산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부흥하고 우리가 뭐하고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말해요.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럼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아주 열악한 조건입니다. 핍박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이요, 참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과 이런 것들로 이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날마다 숫자가 더하더라.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교회 부흥을 시켜서 인간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수단 방법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다른 수단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 베드로가 목회할 때 보면은 몇 가지가 대개 한 7가지의 특징 있는 목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는 복음이 있고, 복음은 뭔지 알죠?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적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치료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지킬 때에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인물들을 세우는데, 이 베드로와 12제자의 모습들을 보면은 어디 사람들인가라고 보니까, 대개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회당에서 공부하고 시대적으로 좀 깨고 학문적으로 좀 깬 사람들을 세울 텐데,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을 좀 다 알아야 거기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갈릴리에서 사람을 택하나. 갈릴리.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갈릴리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근데 성경에 보면 몇 군데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천사가 그 주님을 올라가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거기서 천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는가? 나사렛 동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시고 거기서 갈릴리 해변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를 뽑아요. 베드로 형제를 뽑고 야고보 형제를 뽑고 그 다음에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죠. 그 다음에 또 빌립을 베드로하고 한 동네 사람을 뽑고 가룟 유다만 딴 데 사람이고 거의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식한 범인, 학문도 못 배운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나오느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마지막에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며 120문도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앉은 사람들을 보니까 12 제자와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후에는 너희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무덤에 오니까 너희에게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에서 뵙자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로 가보라. 거기 주님이 계시다. 갈릴리. 이 이사야 9장 1절이야 2절에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 흑암의 갈릴리, 거기에 빛이 비추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오시는데 해변에 그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에 오시는데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 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본 자들이 나중에 증인이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아담서부터 역사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바벨론을 통해서 다시 구원시켜가지고 온 이 수많은 구약의 역사 속에 이 교회가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완벽하게 이룬 후에 분부하고 올라가사 12 제자에게 명하신 너희는 나의 이 모든 사실을 증거할 자는 너희들이라 했는데 그 증거할 자가 바로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강남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오산에 있다. 그 오산이 무엇이냐? 오산교회에 있다. 오산교회가 뭐냐? 갈릴리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갈릴리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내가 갈릴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빛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그리스도가 나를 택한 것이 그리스도가 분부한 것이 오산교회 하나님의 종인 진상만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증거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우리 주님이 에베소를 기록하면서 1장 10절에 보면은 7절, 8절, 9절 오면서 주님이 십자가의 중보가 되셔가지고 제물이 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점과 이 땅의 우리와의 연결 중보자가 바로 예수야. 이 교회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 언젠가는 내 고향 본토 아비집,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우리는 파송받아 나와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우리 몇 명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증거해야 될 자가 바로 우리라고 말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끼리 먹고 놀고 코이노야하고 즐기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다. 초대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무식한 자들을 뽑아가지고 고기나 잡수 생업을 만들었던 그 갈릴리 어부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려니까 3년 동안 그렇다고 따로 학문을 시킨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직접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내 손을 보라, 내 말을 들으라. 우리 주님을, 이 베드로는 말이죠, 그 교육상에서 아주 특이한 모습이 있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안 가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님과 함께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 무리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누구요? 베드로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3년 동안을 확실하게 주님을 배워요. 우리 주님은 그를 데리고 갑니다. 세 군데의 특별한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 보면은 그 야이로의 딸,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은 아이가 병들어 죽었어요. 이를 살리러 가는 과정에서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하고 세 사람만 데리고 가요. 달리다금 들어봤죠? 거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우리 주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졸리죠. 피곤하죠. 앉으면 자요. 그러나 세 번씩을 계속 깨워. 일어나라. 일어나라.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세 번을 깨워가면서 함께 기도하자. 지금 나를 잡으러 오는 마귀가 지금 문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세 사람을 들어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선창하면서 나와 함께 여길 가자 저기 가자 할 때 따라가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훌륭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따라가면, 그리고 11제자 중에 12제자 중에도 9명은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겟세마네 올라갈 때도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어라. 자든지 말든지 여기 앉아 있어라. 또 변화산상에 갔을 때도 너희들은 여기 기다리라. 요 세 사람들이 가나. 그랬더니 예수님 마지막에 성만찬을 떼실 때 베드로, 요한을 보내면서 마을로 가면 어느 집이 있을 때 거기 가서 유월절을 준비시켰어요. 근데 이 교회는요, 어쨌든 목사님이 일을 많이 시켜야 돼요. 처음엔 힘들죠. 학교 가면 선생님이 아이한테 하다못해 백목가루를 털고 심부름을 시켜도 야, 나 오늘 학교 갔더니 선생님 나보고 백목
칠판에 지우개를 털어놨다. 지금은 그런 것 없지. 그냥 다 이렇게 다른 걸로 하겠지만은 옛날엔 그런 거 있잖아. 어쨌든 교회는 우리 주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주의 종들의 그 말씀과 행동에 따라서 항상 일거일투족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잘 배우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시키고 여러분의 이웃을 구원시키고, 그래서 이 지역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었느냐, 예수 믿는 천국 백성을 만들었느냐, 이게 교회의 부흥과 결정체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재정이 얼마냐, 이런 소극적인 차원에서 더 넓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산교회를, 참 옛날에 부산 동호기 전부터 제가 그 시내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여기도 처음에 와보니까 그 이렇게 고속도로를 넘어서 돌아왔을 때 참 목사님 생활하시는 게 힘들어 보였는데, 보니까 그냥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부흥된 것이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일거리가 많아졌다. 또 할 일이 많아졌다. 또 내게 하나님은 미쁘게 보사 사명을 맡기셨다. 이런 어떤 대장군의 같은 그 마음으로 이제 이 교회가 역할을 잘 감당하면 21세기의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뭘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데,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베드로 요한이 목회할 때보다 어려울까? 우린 지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편안한 게 문제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집에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다는데, 이런 모습은 배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목숨 걸고 예수 믿어서 합지 마서 기도하고,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뭐 더 이상 제가 얘기할 게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 얘기할 게 없어요. 다 더 이상으로 다 초월한 교회예요. 이제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은, 인류 역사의, 성경 역사의, 믿음의 역사는 하나의 교회다. 그 교회 속에 우리 오산교회가 하나의 교회 이름을 가지고 큰 사명을 받았으니, 이 사명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 그 서문학교회, 7 소아시아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터키나 이런 그 지방에 다 이슬람교가 들어와 가지고 그냥 성지순례의 코스로만 돼 있지 교회상으로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왕성한 교회가 돼가지고 이 복음이 식지 않고 늘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사명자 중에도 특별한 사명자, 믿음의 선봉장인 우리 목사님과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승리하시는 놀라운 교회 구성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림 같기도 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옛날 얘기처럼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뿌리였고 우리의 역사였고 우리가 그 위에 꽃을 피워야 할 사명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온 우리 교회의 역사가 앞으로 주님이 기뻐하셔서 마지막에 좋은 면류관을 얻는 사랑스러운 교회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양어깨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 오산교회가 날마다 승리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